아멘. 대화를 통한 교육 방법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소크라테스와 나눈 대화를 모아놓은 책, 소크라테스의 대화, 플라톤이 지은 것이죠. 플라톤의 이 대화일 것입니다. 플라톤은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이렇게 집대성해서 책을 냈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플라톤은 그의 생각들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플라톤은 이 대화를 통해서 피교육자가 모르고 있던 사실, 그거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대화를 통하여 피교육자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깨워주는 교육 방법으로 이 대화를 사용했습니다. 대화를 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 이 피교육자의 내면에 있었던 것들을 개발하고 발굴해내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교육에서도 이런 방법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주입식의 교육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그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내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해내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굉장한 교육의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라틴어에서 찾아보면 에두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두카레의 이 본래의 뜻은 에라고 하는 것은 아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카레라고 하는 것은 리드한다, 이끌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어원적으로 에두카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람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 가능성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대화라고 하는 방식의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지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 방법도 이러한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곤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경우 상대방과 대화를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금년도 우리 목회 주제가 예수 닮기였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2019년부터 우리 교회가 삼을 목회 표는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금년에는 예수 닮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수님 따르기인데, 그럼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 따르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모두 약 37개 정도가 나타납니다. 서로 각각 다른 질문들이요. 이 37개의 질문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약 25개 정도의 내외의 질문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변함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이나 여러 가지 대화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이 같은 교육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 깨우쳐서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접어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거나 진리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다. 진정으로 들을 귀가 있어서 주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진리에 감격하며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와 갖고 있는 대화는 겉으로 보아서는 서로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서로 엇갈리는 대화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문답 같은 그러한 대화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서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답변합니다. 서로의 답변과 질문이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되지 못하고 서로 엉뚱한 대답과 질문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공통의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우리는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거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왕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답답한 대답입니다. 이쪽에서 왕이냐 아니냐 물었으면 왕이다 아니다 답변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답변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도대체 왕이란 말이냐 아니란 말이냐? 지금 한 말은 당신이 왕이 아니란 말입니까?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답변합니다.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우리에게 이 모습은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어긋나게 보이는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하여 빌라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어긋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빌라도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들도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통하지 않는 경우 많이 당하셨죠? 도대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또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대화가 서로 어긋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왜 어긋나게 보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두 사람의 대화가 어긋나게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이 상징하고 두 사람이 대표하는 세계가 너무나도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살고 있는 세계와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속해 있는 세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 당신이 왕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럽과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세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거의 모든 당시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어오고 있던 로마 세계에 살아가는 방식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던가요? 마치 그 말처럼 로마가 대변하는 삶의 방식과 로마의 가치관의 세계를 상징하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로마의 세계와 로마의 가치관은 당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빌라도의 세계는 철저하게 로마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대변하고 있는 세계는 빌라도의 로마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 대변되는 당시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세계에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 네가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속한 삶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늘 충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두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추구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빌라도에 의해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묻습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나에게 재판을 받게 하였느냐? 정말 의문입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도대체 빌라도는 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까? 도대체 그런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분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목숨을 잃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범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계와 충돌하셨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로 속해 있는 세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속해 있는 세계와 당시 유대교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로마 세계는 어떤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한번 이 차이를 살펴보면서 과연 여러분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이 세계의 차이는 힘의 문제에 있어서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한 사회에서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폴 레만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늘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정치 신학자였습니다. 오래된 사람이고 오래된 책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남긴 아주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 사회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첫째는 힘이 진리를 결정하는 사회, 이게 첫 번째 사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 그것이 권력의 힘이든지 지식의 힘이든지 또 육체적인 힘이든지 경제의 힘, 돈의 힘이든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육체의 힘을 가진 사람, 우리 사이에서도 늘 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육체의 힘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그 시대는 다 지나갔죠. 목소리 높여봤자 별 힘 발휘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이제 돈의 힘이죠. 경제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힘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결정하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가 있고, 이 폴 레만은 두 번째 사회를 얘기합니다. 진리가 힘을 결정하는 사회. 이 두 번째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 평화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갖는 사회가 두 번째 사회입니다. 로마가 대변하는 세계는 힘이 진리를 결정합니다. 로마의 정의는 힘입니다.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힘만 가지면 진리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가 힘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초라하거나 돈도 없고 육체적으로 유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초라한 모습으로 꿋꿋이 올바른 길을 걷고 정의의 길을 걷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이,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이 존경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볼 때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진리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힘과 진리, 이 양자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고 더 많은 경우에 힘을 숭상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고 또 힘이 진리를 결정한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진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부교역자가 어떤 교회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 스펙도 좋고 다 여러 가지가 해서 이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돼서 이제 담임 목사가 마지막으로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지원한 젊은 교역자에게 묻습니다.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청년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그가 답변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 교육은 무엇보다도 만남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들, 동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에 저의 교육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이 이런 답변을 했다면 여러분 합격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돌려보내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합격? 합격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합격할 것 같죠.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또 딱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뭐 아는 얘기고, 내가 당신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1년 내에 청년부를, 청소년부를 2배 부흥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갖고 왔어?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수천중앙교회에 청빙을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할 때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장로님들이 한 10명 정도 오셔서 면담을 오래 했는데요, 뭐 이런 것을 주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나 여러분들의 또 우리 같이 일하는 교육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혹시 로마 세계의 힘의 논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과연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속해 있고 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로마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속해가는 삶을 살겠다고 갈등하며 결단하고 실천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세계, 우리 교회는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 마지막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진리가 힘을 결정하는 세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세계의 차이점은 목표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의 세계는 목적을 정복에 두고 있습니다. 목적을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목적을 획득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다익선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획득하면, 소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세계는 목적을 획득이나 이룩함, 소유에 두고 있지 않고 평화에 두고 있습니다. 샬롬에 두고 있습니다. 평화는 소유나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거나 내가 얼마만큼 정복한 거나 것인가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소유나 확장과 내가 이룩한 것과 상관없이 자연과 그리고 인간과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 즉 화해를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보았습니다.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해 있는 세계는 확장과 정복, 소유를 삶의 목적으로 하는 로마의 세계가
아니라 평화와 화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는 평화, 샬롬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아니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세계에 속해 있다면 당연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소유나 정복이나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웃과 자연과 누리는 화해와 평화인 것을 스스로 또 자연스럽게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로마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성장과 소유와 확장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3% 성장이다 혹은 2%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락한 경우도 마이너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성장과 확장, 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락마저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 사회의 이 왜곡된 모습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씁쓸해지는 씁쓸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로마 세계에 속함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풍성함에 달려 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풍성한 소유에 달려 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각자가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소유한 것, 획득한 것, 이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룩한 것이, 소유한 것이 너무 없다고 한탄하고 슬퍼하지고 또 서글퍼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그 소유와 획득과 정복과 확장의 로마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샬롬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갖고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 화해하는 평화의 삶을 살아왔다면 우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로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며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세계의 차이는 방법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룩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목적과 방법의 문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목적과 방법론의 상관관계입니다. 목적만 좋으면 방법은 상관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의 세계는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방법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세계는 목적과 방법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목적이 방법으로부터 구분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방법이 좋지 않다면 목적 이름을 유보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있던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데 나의 목적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목적을 포기하겠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세 가지 유혹, 돌로 떡을 만들라,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을 하라, 이 세 가지 사탄의 유혹이 바로 방법론에 관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사탄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치려고 하느냐? 좋다. 그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저기서 뛰어나서 너의 멋진 모습을 보여봐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너의 것이 되겠다.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이죠.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있으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요?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의 차이는 이런 방법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방법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진리로 향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물으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가만히 기다릴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늦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성공임을 알기에 진중하게 살아갑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내 손에 당장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마음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로마에 속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멸망당하지 않을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생각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그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는가를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성육신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번 대림절은 진정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사셨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는 사람들과 이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세상에 속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의 삶을 시작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과 은총과 평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